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 오늘 찬양하다가 예배는 예배되기, 교회는 교회되기, 꼭 바뀌었네. 예배는 예배되기, 교회는 교회되기.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가 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배가 예배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임재하게 계시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 빠지면 아무리 많은 교회, 아무리 큰 교회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자리에 주님 임재하게 계시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아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 임재 앞에 딴 생각하지 마. 아멘. 이 귀한 시간 예배가 우리 응답인데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예배를 부르셨잖아요. 아멘. 네, 세상에 있으면 세상 걱정하느라고 주님 일하시는 걸 맡기지를 못해. 예배에 부르셔서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고 예수에게 집중하는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시니까 아멘. 예배가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요. 아멘.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요셉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애굽으로 팔려가고 애굽에 노예되고 감옥에도 감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요셉이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요셉이 살아야 이스라엘이 살고 애굽이 살고 모든 땅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심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멘.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이 공격받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제 산속에 숨어있는 기도원을 발견하셨다니까. 기도원을 찾으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셨어요. 기도원은 살아남아야 돼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야 되거든요. 아멘. 기도원이 없으면 기도원에 300용사가 없는 것이고 300용사가 없으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살아남아야 된다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으셨다니까. 왜 요나가 살아야 됩니까? 나는 잘 니느웨로 가기가 너무 싫어. 아무리 다시스로 도망가도 결국 요나는 돌아와야 돼요. 왜? 요나가 돌아오지 않으면 니느웨가 죽어. 요나가 돌아와야, 요나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니느웨가 사니까. 아멘. 맞습니까?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여러분이 한 명이 살아야 돼. 아멘.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께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흥시켜야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안 되는 거지. 아멘.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로 부르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에스더가 그 자기의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려는 신앙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아수라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와 같이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살아나려면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아, 오늘 찬양 너무 좋아. 내가 살으려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죽을까고 하셨으면 예수 이름으로 아멘 합시다. 아멘. 아주 그냥 죽어요. 오늘 예배 때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잡고 있던 거 우리 하나님께 넘겨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는 사람은 안 놀려고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자기 걸 놓을 수가 없어요. 안 놓으면 죽어. 왜? 그것이 내 삶의 고난의 이유가 되니까. 삶의 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그 수없이 많은 말씀과 또 기적 앞에서도 모세는 끝까지 자기를 부인합니다. 주여 보낼 자를 보내주십시오. 주여. 아니 집사교육 다 받고 직례받고 성찬까지 다 하고 이제 집사 듣고 날 때 마지막 최종 영접을 하는데 이런 제가 집사만 아니 능력 있어 주는 거 아니라니까. 그냥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야베스기도 오늘 갔다 왔어요. 야베스 전화하셨어요. 4월 26일 목사 안수 받으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아니 뭐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것도 없고 갑자기 또 말씀을 주여
뭐라 그래? 그 기도 제목 듣는 순간에 막 마음속에서 우리 하나님, 저는 제 안에서 막 말씀이 요동치는 거예요. 책장에 막 넣어.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서 6장에 딱 걸립니다. 에베소 6장 19절 20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면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어. 내가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전하겠다. 내가 마땅히 전할 말을 전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 오늘 말씀이 오늘 선포했어요. 목사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타이틀을 갖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말을 세상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성도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고 세우는 거예요. 목사는 진리 위에 써야 되는 겁니다. 칼이 들어와도 그래야지 뭐. 아니 세상이 다 맞다는 게 다 진리 같으면 목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목사는 말씀 앞에 서서 진리를 선포하는 게 그게 목사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좋은 말 안 들으려고 그냥 진리를 들으려고 물어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죽했으면 예루살렘 그 엄청난 부흥 역사를 일으킨 그 교회 앞에 다 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의 전말이야.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듣고 우리 귀한 전사님께서 4월 26일 날 담대함으로 목선수하고 승리의 복귀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른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살리자고 부른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 살리려면 여러분의 삶을 바꾸면 그만이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바꾸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딸린 식구들이 많아. 남편 되고 아내가 될 수도 있어. 자녀가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 있어. 여러분의 가문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형제 자매와 이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몰라. 다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살아있읍시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대하는 모세를 왜 끝까지 잡으셔서 당신의 뜻 가운데에 세우시고 그를 불러 일으켜 세우셔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으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40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외면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을 불러서 아름답고 광활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게 바로 저 미디안 강에 있는 모세를 찾으신 거죠. 그래서 주여 보낼 자를 보내주소서. 나는 입술이 둔한 자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징그럽게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를 그냥 끝까지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맡기시는 이유 뭐냐면 그가 살아야 돼. 그가 살아야 돼. 그 두려움에서 떨쳐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 모세를 세워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죠. 끝내는 순종합니다. 사실은 기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찬양했다는 말이 없잖아. 보통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뭐 하나님의 경배했다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모세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는 거야.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모세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통하여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 모세가 두려워했던 것이 있어. 무엇입니까? 내가 저들에게 가서 전한들 저들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났느냐 너를 보내시니가 누구냐 물어볼 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에게 가서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한들 저들이 나를 믿어주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다. 우리 앞서의 모토 아닙니까? 우리 집사님도 이제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성도가 되었으니까 그거 알아야 돼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다.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고 보이는 것이라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나를 세우셨다면 그 세우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보이지 않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는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게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움직여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 No, 그게 아니죠. 모세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그 많은 일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대리자지. 맞습니까? 모세는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10가지의 재앙을 모세와 또 그 바로와 애국 사람들에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을 모세 보고 일으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이지 않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내를 부르실 때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기도한 제목을 주실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건지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내가 생각을, 내가 할 수 없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은 도대체 나한테 힘에는 역부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기해요. 그래서 오늘 모세와 같은 이야기를 해요. 주여 보낼 자를 보내달라. 그래, 조금 능력 있는 사람은 좀 자신 있어요. 한번 해보겠다. 한계가 있다니까. 그게 한계가 있다니까. 여러분, 제 친구 있어요. 이제 보고 있을 텐데. 그 친구 영어로 하는 거니까 상관없어. 제가 한국말로 하면 되니까. 저희 약소의 교회 설교 들으려고 한국말 배우고 있대. 그래서 요즘에 기도하고 있어요. 한국말 더디게 배우라. 가끔 제가 설명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항상 우리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동받았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한테 막 유튜브 보여주고, 자기는 목사님이 설교한 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난 목사인데 자꾸 목사 설교는 좋다고. 나는 봐. 이건 마음이 안 와. 그건 설교의 대부분이 그래요.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요. 아니, 다 좋아.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냐고. 제 친구한테 물어봐요. 알았어. 그렇게 살고 있냐고 물어봐, 내가. 그래서 어디 좀 삶이 좀 부유해지셨냐고. 아니,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 마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처럼 기뻐한다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아니, 오늘 뭔가 얻은 것 같아. 일주일 동안 그렇게대로 살면 될 것 같아. 못 살잖아. 아니, 다른 나만 그래, 나만. 우리 교회에서 나만 신앙이 약해. 나하고 저기 남성교회 집사님들만 힘들어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하고 우리 청년들은 뭐 너끈히 이겨나가지.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 막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뭔가 하는 걸 발견한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길을 발견한 것 같고 그래. 그래서 막 주고요. 은혜가 된다. 자기 자영할 때 보내줘. 그러다가 이런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에 나의 신앙과 믿음의 잣대로 삼으면 언젠가 삶에 문제가 닥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친구 어느 날 전화했어요, 저한테. Pastors, pray for me. Why? My mother's 쓰러지셨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뭐래? 할 수 없잖아. 의사도 안 된다는데 네가 뭐래? 기도해. 그랬어. 기도하면 되겠니? 여러분, 성도의 신앙과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과 믿음이라고. 내가 아무리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어떻게 주관해 가시는지, 내 반복되어지는 내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무너집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 문제의 장벽 앞에 부딪히면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의 신앙을 포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그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는 것으로 나의 신앙과 믿음을 찾아야지. 그것을 알려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은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신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오늘도 충만한 그들의 영혼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지. 그래야 감사가 나와. 그래서 삶에 자꾸 감사함을 드리는 분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그 심령 기쁨에서 나오는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감사, 예배 가운데 나를 부르신 것이 감사하는 것이 그 영혼에 나올 때 그것이 진짜 그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딱 기도하고 끝내야 되는데 돌려야 돼. 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은 얘기를 해야지. 모세를 하나님 부르셔서 가라 했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막 자기 아내랑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를 가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 그가 두려워하던 일들, 염려하던 일들, 그래서 시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보낼 자를 보내소서라고 했던 그 염려와 근심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놓으셨는가? 그거를 알아야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지. 맞습니까? 그래서 못 맡기는 거야. 내가 이거 한들 되겠어? 나한테는 큰 산 같은 거. 내가 저 산을 어떻게 삽으로 퍼서 다 이쪽으로 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삽으로 퍼서다는 데가 없잖아. 내게 겨다시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을 저 바다에 던지고 하라는 거지. 너희 보고 삽질하라 그러고 그걸 누가 못해? 우리 하나님 그렇게 무모하게 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에게 저 큰 산을 갖다가 삽으로 한 삽 한 삽 퍼서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평지가 되게 하는 거였으면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400년 살게 하실 거예요. 왜 감사하는 거지? 혹시 알아? 한 삽 뜨면 두 사람이 와서 또 한 삽 또 온 동네 사람들이 퍼서 할지. 요즘에는 그냥 산들도 막 무너져요. 포크레인을 몇 번 하면 한 달도 안 돼서 산이 하나 없어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겨자씨만한 믿음이 필요가 없어. 포크레인을 몇 개 있는데 요즘에 그러면 설교 잘 안 하는 거예요. 여하튼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야베스 기도 때 기도를 막 하고 왔어. 끝내야 되는데 자꾸 시키는 거예요. 자꾸 시켜가지고 써!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자꾸 시켜가지고 보통 우리 임 목사님이 쫓아가야 되는데 오늘 임 목사님이 오늘 가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임 목사님이 딱 시간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오늘 딱 안 가주셨어요. 운전하고 갈 때는 좋았는데 올 때 졸려가지고 혼났어. 주여, 저 목회자의 마음을 돌이켜 긍휼을 내고 모세가 염려하던 것을 하나하나씩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해결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그가 걱정하던 것이 첫 번째로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우리를 인도하는 자로 삼았느냐를 모세를 내쳤던 사람이죠. 모세가 두려웠어. 내가 그들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할 용기가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 염려를 가득 차 있는 그 모습, 도대체 모세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놀랍죠? 뭔가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일하지 않는 게 우리 하나님 일하십니다. 똑같아. 내가 자녀를 데리고 저 차들이 막 다니는 저 길에 자녀의 손을 놓는 게 부모가 일하는 거예요. 무서워갖고 엄마 손 잡으라고 손을 탁 떼어나가요. 거기서 용기 있게 가는 놈은 죽는 거고 엄마 손 잡으면 사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들이 400년 동안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신들 스스로 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400년 동안에 찾지 않으신 거거든요. 그들이 찾던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살아가면서 그 땅에서 많은 재물을 모았어요. 그들이 살아가던 그 람세스라고 하는 지역은 평생 마르지 않는 물이 흐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냥 목축을 하고 있는 그들의 양들이 새끼도 막 많이 낳고 소들도 낳고 낙타도 낳고 염소도 낳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재물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손도 많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을
그들이 그곳에 딱 갔을 때는 70몇 명이었는데 400년이 지나면서 200만 명이나 불어났어. 자고 나면 한 놈씩 태어나. 아무리 바로가 태어나는 사람을 죽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죽여. 계속 자손이 불어나.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거야. 여러분 불어나겠어. 내년 되면 또 우리 교회에 또 새 가족이 생겨나. 또 생겨나. 주여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오. 태행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저기 영메리 구역에 사명이 있어. 우리 이제 영정이만 바라봐야 되는데 주여. 우리 강정환 집사님이 끝났다고. 주여. 우리 저기 세민 집사님 끝난 것 같고. 세민이는 하나 더 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영정이한테 달렸는데 내년도에 한 명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막 물질이 불어나고 자손이 불어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의지하며 또 그것이 자기들의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고난이 시작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들을 보니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재물이 많아지고 자손이 많아집니다.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것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것이 고난의 시작이고 삶의 무게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복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서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 그 복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복의 중심을 가질 때 그것은 우리 삶의 고난의 시작이고 삶의 무게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버려둡니다. 그 고난이 고통이 되고 고통이 고통을 낳고 고통이 더 쌓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그들이 경청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모르죠. 모세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 애국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신 걸 모세는 모르지. 다만 모세는 지금 가라 하셨으니까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내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귀를 열으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 준비를 해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여기 바라보니까 백성의 장로들, 그들에게도 장로가 있었어요. 장로들은 지도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에게 축복하고 나서 그 12아들은 12지파의 뭡니까? 이름이 됩니다. 그때로부터 해서 각 지파는 각 지도자들이 생겼어요. 400년을 애굽 땅에서 살아갔지만 각 지파마다 계속적으로 지도자들이 세워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장로란 명칭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지도자였다니까. 그런데 그들이 순순히 모세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내어주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그 지도자의 자리를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박해하다가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명예와 권세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번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내려오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욕심입니다. 그들이 백성의 장로들로 200년 동안 저 어마어마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졌고 그 풍성한 땅에 그 풍성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데 그 자리를 순순히 모세에게 내어주리라는 마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면 순순히 그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 밑으로 따라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준비시킵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만들어요. 자신들이 지도자로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뒷짐지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바라디돔이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한번 너네가 의지하는 대로 한번 살아. 너희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 라고 내어버려 두셨다면 지도자들에게는 어떤 겁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만드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왕 바로에게서 고난을 당하고 심한 고된 노역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찾아간 사람들이 누구겠냐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당신들 가서 바람하고 숍을 한번 쳐봐라. 한번 얘기를 해봐. 아니, 왜 고급진 용어 많이 나오니까. 숍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별로 그게 고급스럽진 않네요. 여하튼 한번 가서 한번 협상을 한번 해봐. 우리가 조금을 더 드리든지 뭐 갖다 주든지 이 일을 좀 안 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안 했겠냐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가서 바로왕 앞에 서서 어떻게 하든지 그런 고난에서 노역에서 노동에서 자신들을 좀 편안하게 자유함을 좀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로왕에게 받은 그 노역이 심해졌다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그 자녀들이 아들을 낳았을 때 죽이라고 했을 때 그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떻겠냐. 뭔가 하고 싶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 더 중요한 건 이제는 태어나는 자녀들마다 다 갖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 자신들의 자손들이 죽어가고 저 백성들이 신음하며 앓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지도자로 세우던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해야 될 때 무언가를 하지 못할 때 그 자리는요 가시방석 같은 거예요. 가시방석 같은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되면서 400년을 지내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단식하며 우리 하나님을 부르셨을 때 지도자들은 그때 손을 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탄식하며 부르죠.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웠던 그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백성의 지도자들처럼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마치 자기가 지금처럼 하면 되는 것처럼 착각해. 가정의 주인처럼. 내가 남편이고 아버지인데. 자신이 내 삶의 주인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지도처럼 내가 결정하고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쓰시고자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손발을 다 끊으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의미하게 만드신다니까. 내가 자랑하며 내 지위와 명성으로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단절시켜 버리신다니까. 그것이 관계면 상관없어요. 다 끊어버리신다니까. 그것이 물질이면 다 끊어버리신다니까. 왜? 그들이 돌아와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니까. 왜? 그들이 살아야 움직이니까. 그들이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져야 하나님의 그 더 크신 놀라우신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게 다 왔다는 것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기 시작할 때는 두 손 들고 우리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야베스 기도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기도 못하는 게 있어요. 성격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집을 사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안 팔아야 됩니까? 이걸 왜 나한테 물어봐? 부동산 가서 물어봐야지. 나는 생명을 살리는 거지. 집을 해결해 주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임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요. 그런 거는. 목사님, 여러분들은 목사님 손에서 해결하고 나는 영혼 살리는 거에 집중 좀 하겠죠. 참 이 목사님 지혜로 잘 그러게 목사님 그렇게 부탁하신 분한테 그랬대. 저는 20일 작전기도 시작을 전화 안 하셔. 지혜 없더라고요. 그런 걸 모르겠어. 주여. 앞으로 그런 사람 많이 올 것 같은데 준비하고 기다리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야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지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 되셔야 되잖아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 되셔야 되잖아요. 아멘. 내가 남편이면 아내의 머리가 될 수 있지만 그 가정을 살리시면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남편들이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머리로 세워놓으면 그 가정이 편한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머리 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시대가 변해요. 자녀들이 훨씬 똑똑합니다. 자녀한테 뭐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나마 우리 교회 청년들이 좀 안 돼서 그런 거지. 우리는 진짜 여러분 저기 우리 세대, 저 우진이 세대를 가르치려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딱 올라가면 걔네들한테 물어봐야 돼. 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니? 다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나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고만고만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이 말씀 갖고 가르치니까. 세상을 움직이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니까. 그 하나님 믿고 우리는 말씀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만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상근아 고마워. 하나님이 너의 귀를 열으셔서 듣게 하시는 거잖아. 아니, 그래서 고맙다는 거지. You're not dumb.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 아론이야. 아론은 모세가 걱정하는 대로 모세는 자기 입술이 둔한 자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 형 아론이 있죠.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아론은 말을 잘합니다. 능통한 자예요. 겁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말 잘한다고 하나님 뜻 이루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말 잘한다고 기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알잖아요 우리 다. 아우 뭐 세상에서는 말 잘해요. 왜 앞에만 쓰면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우리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베스 기도할 때 얼마나 가슴 때리고 주여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사실은 기도의 능력을 이 목사님이 더 잘하는데 좀 바꿀까 지금. 아론은 말을 잘합니다. 아주 조리 있게 말하고 담대하게 말하고 두려움 없이 말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말을 아무리 지혜롭게 세상 경험이 풍부해서 세상 어떤 것도 다 아는 발망미인같이 말을 해도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인간의 구별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과 친하고 관계가 좋고 아무리 뭐 말을 잘해도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관하셔서 말씀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고 싸우지 마. 그 부부싸움도 하나님 말씀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 같고 싸우지 마세요. 차라리 싸우지 마. 내가 예수야 그러면 싸우세요. 아니 그러면 말할 가치도 없어. 그냥 피해. 저한테도 데리고 오지 마세요. 그런 거 싸우고 싶지 않아. 그러니 뭐예요? 진리가 아닌 것 같고 자꾸 생각하지 마. 자녀들하고 막 싸우지. 자녀들이 뭐 이거 옳다 아 그래 그러면 살아보라 그래. 언젠가 돌아와고 오겠지.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기다릴 때 우리 마음이 뭐예요? 기다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돼요? 하나님 저 자식 돌아왔을 때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신앙이지. 떠나간 놈은 붙잡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원해서 가는 길을 절대 잡을 수가 없어. 어떻게 나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제목 속에 저 아들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자꾸 우리 태아이가 보이냐? 아니 제일 착한 애가 보이냐? 아니 이렇게 말해도 시험 안 되니까 그러는 거구나. 너 왜 뒤에 가 있어? 자꾸 찾게 되잖아. 너 여기 앉으라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최태근입니다. 찬양 인도자. 아니 한번 나간 그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겠죠. 기도할 때 제 마음은 무슨 길이에요? 우리는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직진으로 걸어가기를 원한답니다. 아니 이렇게 하기 편하잖아. 이 길을 말씀대로 가기를 원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게 내 길에 비치니까 그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저 계획 같은 길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일리 나가겠대.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 돌아가면 마치 엄마가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나를 막 자유를 뺏는 것 같고 그래. 그럼 어떻게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이걸 하면 사랑이 깨지잖아. 관계가 깨지잖아. 가라 그래. 가면서 우리는 기도로 그 자녀를 붙드는데 언제 붙드냐? 갔다가 방향을 주여 틀어줘. 또 나가면 또 나가. 그가 이만큼 가면 난 이만큼만 걸어가주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도 만나. 할렐루야. 이게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 마음대로 가. 이거는 아니니까.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돌아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멀어지면 멀어지는 만큼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 아들과 발맞춰 가는 거죠. 어떻게 돼? 본인이 험난한 길 선택했으니까 험난한 길 가는 거예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계곡 지나 히말라야 꼭대기 가봐야 춥구나 그러지. 내버려 두는 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 주는 거예요. 아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어요. 아론은 말을 잘하지만 바로왕 앞에 쓸 수가 없어요. 말 잘하는 것 같고 바로왕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이스라엘 민족 앞에 대표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 백성의 장로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면 아론을 찾아가셨어요. 아론을 찾아가서 모세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었던 모든 말씀들 자기를 행하게 하신 그 기사 표적을 전부 다 알게 하셨다. 모세가 아론 앞에서 하나님처럼 되었더라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론의 마음을 변하시고 그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이제 모세는 가면 되는 거죠. 모세가 염려하던 것들을 하나서부터 열까지 우리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모세는 발을 띄워서 그 앞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잖아요. 오늘 예배 앞에 있잖아요. 이 땅이 거룩한 땅이라면 주님이 인자하셨어.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면 오늘 우리는 믿을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내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다면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나로 그것을 간구하고 부르짖게 하셨다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진실되죠.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부르짖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개인마다 달라요. 우리 젊은이들은 자기의 개인의 삶이 될 수도 있어. 왜? 할 수 있어. 기도해. 내 인생을 걸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겠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합니까? 자녀는 부모에 위해서 기도하지 못합니까? 왜?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다 다릅니다. 그 뜻이 아직 내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 같아도 오늘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분 믿으십시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이렇게 합니다. 주님을 향한 바 내가 가진 담대함은 이것이니 내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담대함입니다. 오늘도 나의 작은 마음이지 지금까지 내가 내 믿음 없이 살아왔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다릅니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오늘도 나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할 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또한 그 들으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이루실 줄 믿는다.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함으로 오늘 믿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찬양 드리시는 후에 우리 주님한테 믿음의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부르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부르셔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고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반드시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정에 부흥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그 영광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드렸던 우리 찬양 두 곡인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찬양하죠. 주 예수의 얼굴을 하며 예배하는 세대이로라. 주 위에 살며 주를 위해 주니 이것이 우리의 의식.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르짖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